우리 모두는 이 열등의식이 무엇인지 설명을 안 해도 잘 압니다. 나는 못 따라가, 나는 아무래도 뒤져, 나는 똑똑하지를 못해, 나는 이게 틀렸어 하는 이런 일종의 자기 내면의 자기 정죄 혹은 자기 자학, 이런 경향을 일컬어서 우리는 열등감 혹은 열등의식이라고 흔히 표현합니다. 평소에 열등감이 전혀 없어 보이고 밝고 자신만만하던 사람에게도 어떤 계기가 마련되면 열등감이 무섭게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또 아주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에게는 열등감이 없을 것 같아도 그는 또 그 나름대로 어떤 열등감이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인물이 참 잘난 사람들은 절대 열등감이 없을 것 같은데 또 그들은 그들의 세계에서 또 열등감이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전혀 열등감이 없을 것 같은데 또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열등감 때문에 무척 어두워 있는 것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럼 열등의식이 어떤가?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이 어디를 찾아가겠어? 세상에서 경쟁하다가 뒤진 사람들이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 어디를 찾아가겠어? 사회에서 가난해서 푸대접받던 사람들이 어디를 가서 사람 대우를 받겠어? 교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자연히 교회는 교회 바깥보다도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옷을 잘 입지 못하는 데서 오는 열등감, 내가 다른 사람처럼 큰 아파트에 살지 못하는 데서 오는 열등감, 나는 자가용이 없다고 하는 데 대한 열등감, 차가 있어도 고물 형편없는 거 제일 싸구려 몰고 다닌다 하는 열등감, 다 인물이 너무 좋더라 이거 불평하는 것도 이거는 열등감이죠. 왜? 나는 못났다는 데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자학이니까요.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순장되지 못한 것에 대한 열등감도 더 대단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제자훈련에 들어가지 못한 열등감도 대단하고요. 아무튼 이런 컴플렉스들이 작용을 해서 우리의 인격을 막 무너뜨리고 삐뚤어지게 하고 괴상한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이야기할 것 하나 있어요. 저 자신을 놓고 분명히 저는 입증하고 싶은 거 있어요. 예수 믿으면 열등감 문제는 세상 사람하고 다르게 다룹니다. 열등감이 전혀 없다, 이 말은 거짓말이고, 열등감이 있기는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의 열등감을 건설적으로 선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너희는 입었으니 너희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놓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놓았느냐? 이것은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자꾸 변화되는 모습인데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느냐? 이야,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계속 바뀌어가는, 탈바꿈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우리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나에게 무슨 열등의식이 있을 수 있습니까? 누구를 닮아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에게 무슨 열등의식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새로운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거기에는 열등감이 나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열등감이 설 자리가 없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나,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소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나 자신입니다. 예수와 함께 한 몸이 된 신비스러운 통일체를 이루고 있는 존재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도 눈이 감겨있는 분이 있으니까, 자기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새로운 피조물 된 자기 자신을 아직도 볼 줄 모르고 세상 것만 보고 세상 것으로 판단하는 눈만 열려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대단히 불쌍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면 자랑하겠는데 그것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은 자기에게 약한 부분, 열등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족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이 오히려 자기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약한 부분 때문에, 남보다도 뒤떨어지는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겸손하도록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걸 그는 알았습니다. 자기의 약한 것 때문에 오히려
가지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들어있다는 것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난합니까? 이 가난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인물이 남보다도 못합니까? 내가 못생겼기 때문에, 이 못생긴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 받으시는가를 좀 안다면 그것 때문에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죠. 내가 왜 수제로 태어나지 못했을까? 글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엎드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의 나됨 이대로, 바로 지금 내 수준 이대로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똑똑하지 못한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섭리 속에서 주어진 하나의 운명이라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못난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다른 사람보다도 머리가 똑똑하지 못한 것 가지고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립시다. 어떤 면에서 내가 세상에서 찬란하게 성공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를 자랑합시다. 바울처럼 오히려 내가 약한 것, 내게 부족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랑할 줄 알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 찬송할 줄만 안다면 어찌 열등감 때문에 질질 끌려다닙니까? 그런 초라한 인생은 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좀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